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눈으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사단의 시험, 예수님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성령과 마귀 그리고 성령 충만과 마귀의 시험, 여러분 이 두 대비되는 단어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모순입니다. 모순. 서로 상충된 개념으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함께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마귀가 역사하고 또 성령 충만할 때 마귀, 성령과 마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광야로 이끌려 나가서 사단과 대면하게 됩니다. 성령과 사단과의 관계를 보면서 새롭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마귀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도리어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고 마귀를 잘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다가오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밤낮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몹시 줄이신 상태입니다.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다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 사단은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해 옵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에 잘 알고 있는 만큼이나 솔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의 약점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은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거 잘할 수 있어, 나는 이거에 대한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약점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신 있고 내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약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는 강점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넘어질 수 있는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약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집요하게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과 같이 사단을 극복할 수 있는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죄악과 죄성과 노예 건성이 그 40일 동안 교육을 훈련을 받으면서 건절된 것처럼 우리도 광야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강한 육신이 점점 죽어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속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기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버티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극복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넉넉히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광야가,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현실을 마주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불순종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뿌리 뽑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면서 세상에서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광야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연거 후 3번 정도의 3번을 공격을 합니다. 그가 던진 첫 번째 유혹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로 이 땅에 너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직전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에서 들은 그런 음성 아닙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은 것처럼,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대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보여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공격합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정체성의 혼란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가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는 거야?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해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해대는 저 사단들에게 멋있게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로 갖게 만드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하는 것 같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좋은 일을 할 것 같고 돈을 많이 벌어야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봐봐,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보여주기 쉬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가 금식함으로 배가 고프지 않느냐? 마실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 앞에 있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같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집요하게 마귀는 공격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자신의 신적인 그런 능력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결코 궁극적인 행복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이 이끌고 올려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나에게 한 번만 절해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 것이 될 것이다.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서 인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편 2편을 통하여서 이미 온 천하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단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를 다스릴 권세가 예수님의 손에 쥐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천하를 누릴 수 있는 것, 천하를 호령하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야, 구태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가 없잖아. 너가 모든 고난을 다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유혹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름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피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은 영성이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깊은 영성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이 요한 웨슬레도
동방교부의 어떤 전통을 따르게 되는데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금욕하며 또 사막에서 구덩이를 파고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전통이 우리 감리교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영성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는, 믿음의 깊이는, 뿌리가 깊어지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사성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계성이 깊어지려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기 시작하면 정이 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지름길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피해서 절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대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이 수표로 들어가자 히든 카드로 마귀가 제시하는 것이 있었는데 9절, 10절, 11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10절,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인용한 구절은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귀는 언제 시편을 읽고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심지어 외우고 그리고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이단들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줄줄 꿰고 있다고 해서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꼭 집어서 말입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그 사람은 곤란하게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세력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인용하는 말씀들은요, 잘못된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바른 신앙이다, 좋은 신앙이다, 참 믿음이 좋은 사람 같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귀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인용하고 왜곡하기도 합니다. 적절하게 딱 갖다 붙이는데 맞는 말처럼 들리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말씀의 전후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냐고 자기가 원하는 구절 하나만 딱 뽑아서 그 사건에 갖다 붙임으로써 그 사건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제 증거가 되는 듯한 그렇게 이 말씀을 사용하는 그런 수단이 아주 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 말씀의 참뜻과 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앞뒤로 살피며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간주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인데 여러분도 간혹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문장 하나, 글씨 하나,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다른 책으로 추적해 나가다 보면 그 말씀이 어떨 때는 어떻게 쓰였고 어떨 때는 이렇게 쓰였고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뜻이고 그 이야기 줄거리가 이런 줄거리가 있고 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또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한 귀절만 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마음에 확 와닿는 귀절이 있다면 그 귀절을 가지고 적어도 여러분들은 주석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주 성경을 통하여서 이렇게 추적해 나가게 되면 그 말씀들이
또 다른 말씀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평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사단이 인용한 이 구절은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강에, 어떤 흐르는 강에 가서 베드로처럼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로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걷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성경을 이렇게 살피면서 우리 믿음을 굳게 가지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고, 우리 인생의 문제는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보호하심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돌보시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3번 모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단을요, 그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물러가라고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마귀를 물리치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그런 방법으로, 모든 어떤 사람이든 사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땅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참 곤란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섬기는 방법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남의 발을 얼마든지 씻을 수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씻김을 받기 위해서 발을 내밀 수 있습니다. 세족식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요, 발을 내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섬길 준비가 다 됐다고 해서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들 그 태도에도 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을 잘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는 요구합니다. 지도자가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적어도 당신들은 그런 위치에 있으면 섬겨야 되지 않느냐. 지도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잘 섬기겠다고요. 뭐가 그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꼭 하는 말이요, 섬기겠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직분을 귀하게 받으면 앞으로 성도님들 잘 섬기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섬기는 사람도 잘 섬겨야 되지만 섬김을 받는 사람도 잘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을 씻길 마음을 가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 먹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발 내미는 사람이 있어야 발을 잘 씻기게 되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는 세상은요, 무조건 섬기겠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도 섬김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잘 섬길 수 있어요. 무조건 섬기라 그래 놓고 자기는 섬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누구를 섬겨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김을 받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다. 3번 연거푸 참패를 당한 사단은 광야의 현장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물러갑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되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떠났다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게 되니까 얼마 동안 떠났다. 얼마 동안, 적절한 기회가 올 때까지 떠났다. 반드시 다시 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배울 것은 아니지만 마귀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뻔히 질 줄 알면서도 다시 돌아와서 공격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낮은 자세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숨을 죽여가면서 죽은 듯이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내가 상대가 안 된다 싶으면요,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얼마 동안 기다립니다.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모릅니다. 한번 이기면요, 떠나가니까 내가 환호성을 지르면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숨죽이고요, 지켜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달라드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람이 말씀에 실족하고 환경에 실족하고 여러 가지 실족할 그런 어떤 사건이 생길 때까지 숨을 죽이며 기다리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패배하여 돌아갔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번에는 혼자 돌아오지 아니하고 유대 지도자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선동하여서 여러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다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무리를 지어서 자기는 살짝 빠지고 그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끊임없이 강도 높은 공격을 해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건신하여 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사단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세상을 도전적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